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9장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죠. 네, 한 주 동안도 애쓰셨죠.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상청이 뻥을 쳐서요. 4월부터 여름이라 그랬는데 아직도 겨울 같고 그래요. 저도 옷을 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기관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예배 중에 기침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금값이 굉장히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막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 금이 이제 금값이 올라가면서 여러분 사금 채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금 채취하는 인구들도 늘어났대요. 젊은이들 가운데 동호회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디 가다가 저 강가에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막 흔들고 있으면 그 다른 거 아니라 금 찾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막 강이나 그 하천이나 강바닥에 있는 알갱이 형태의 금을 발견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이제 뭐 발견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발견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제가 뉴스를 막 이렇게 그렇게 예쓰고 있는 사람들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인생에서 저렇게 모래를 걸러내서 사금을 넣는 것처럼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겠다 싶어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도 좀 행복의 감사의 채를 딱 가지고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걸러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불쾌한 일이나 힘겨웠던 일은 너무 잘 기억해요. 그리고 오래 가요. 근데 그런 일들만 우리 인생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생각해 보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알고 보면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힘겨웠고 불행했고 어려웠던 일들은 꼭꼭 곱씹으면서 기억하는데 행복했고 기뻤던 일들은 잘 떠올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너무 그냥 지나쳐 버려요. 이 사금을 채는 사람들처럼 좀 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감사할 일이 있거든요. 행복한 일도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유동하는 공포라고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공포가 떠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사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공포가 떠다닌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이 불행을 내면화하고 살아요. 우리가 맞이하는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 행복을 걸러내서 기쁨과 감사를 걸러낼 수 있는 여유가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뭔가 하니 우리가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고 있음을 확신하면 한결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주의 사회로 더더욱 나아갈 수 이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싶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등장해요. 제가 2년 아마 이렇게 한 번씩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 4장 후반부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융통하는 유무상통.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어놓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면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이 초대교회에 가능했을까? 그 이유를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하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디에 은혜를 입었냐면 사도들의 설교에 은혜를 입었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했던들 이런 일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저와 같은 목회자의 주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건 교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교인들은요, 은혜를 입으면 삶이 변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목회를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교인들이 왜 저럴까, 안 변할까 이런 애태우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교인들이 은혜를 입으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목회자인 제가 교인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우리 여기도 집 있는 분들 있죠? 내일 이제 다 가셔가지고 우리 이제 결심을 하십시다. 제가 보니까 땅 있는 분들도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양평이나 이런 데 땅 있는 분들 계시죠? 내일 당장 가셔서 이제 팔아서 저한테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부터 공평하게 이렇게 필요한 분들 나눠 쓰도록.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요. 교인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한 결과가 뭔가 하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꿈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교인들입니까? 위대한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았던 교인들의 이름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좀 아파트 파는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좀 한번 기입해주고, 땅을 낸 분 중에 또 땅을 좀 넓게 큰 땅을 낸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교회 여기다 사도행전에 기록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들은 좋거든요. 봐라, 이 땅을 내니까 이름도 적혀 있다. 큰 집을 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이름이 없어요.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보다 땅을 많이 낸 게 아니에요. 바나바도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바나바가 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재산을 많이 헌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익명인 가운데 왜 바나바만 기명으로 처리되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이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이제 자신이 만난 주님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불과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이때 사울은 워낙 사울이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 더군다나 자기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변심에 개종에 당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메섹 공동체 안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은 몰래 다메섹을 빠져나와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 가서요 3년을 머물게 됩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고요, 1년이 아니고 3년을 그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홀로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치지만 여러분, 사울로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3년이 지난 뒤에 이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년 전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갔던 사울인데, 이제 여러분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에 설레었겠습니까? 간 이유가 뭔가 하니 그곳에 가서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제자들과 친하고 싶었던 거예요. 3년 전에는 그는 눈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만물의 허상에 속아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요, 그걸 당연히 여기던 진리의 대적자였어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만물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고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처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서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목적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있는 기독교 공동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과 사귀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사귄다는 말은 단순히 우정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그 사이를 이 사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반겨줄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달리 그곳의 제자들이요 사울을 보자마자 두려워했어요. 멀리했어요. 사울이 당황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배교자로 간주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그렇게 동력자로 삼기 원하는 같은 제자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니까요 사울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9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절 지나서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에는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했는데 28절에 가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대역전. 국민의힘의 후보가 막 몇 시간 사이에 대역전이, 오늘 제가 아침에 또 일어나서 깜짝 놀라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역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사울을 믿지 않으던 제자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26절에서는 두려워해서 멀리했는데 28절에서는 사울과 함께 제자들이 출입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울을 불신했던 26절과 사울을 받아들여서 그와 동행하는 28절 사이에 보면 27절이 있는데 그 27절 마지막 동사가 어떻게 되냐면
전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울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보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을 단번에 해소시키는 말을 누군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그 장본인이 바나바였어요. 그가 사울을 직접 손을 잡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서요, 사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 마치 자기가 그 다메섹에 같이 있었던 것처럼요, 자신의 일처럼 소상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나바의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제자들이요, 두려움과 불신이 한꺼번에 해소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28절에 사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동력자가 되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울에 대한 바나바의 역할은 정말 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게 싸움이 있는데, 양쪽에 싸우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말로 저 사람 괜찮다 이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불신이 쌓여 있으면요, 해소되기가 힘들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그 갱신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게 그 이제 싸우고 있는 교회들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절대로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화해가 일어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어느 때는 정말 불가능하다 싶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불신을 받던 사울을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두 마음을 열고 받아주게 된 이유가 뭘까? 바나바의 얘기를 듣고, 그건 바로 이 바나바가 그 이전에 신실하게 살았던 삶의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 불신받던 사울을 보정하는 이 바나바의 말을 모든 제자들이 곧이곧대로 믿어서 사울을 동력자로 받아들인 것은요, 바나바가 그 이전에 누구보다도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결과였던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 역시 사울처럼 진리를 짓밟는 대적자였다면, 여러분, 저처럼 열변을 토하면서 사울을 옹호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인간이 지니는 말의 무게는요, 그의 삶과 직결해요. 한 인간이 지니는 말의 무게는 그의 삶과 직결해요.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의 말이 거짓이거나 가벼울 리가 없어요. 진리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의 말이 무겁거나 듣는 이의 마음에 울림을 줄 리 만무해요. 당사자인 사울의 말은 모두로부터 불신을 당했지만 제3자에 불과한, 어쩌면 거기서 처음 만났을 제3자에 불과한 바나바의 말은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어요. 사울의 정과 사울의 전력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울을 멀리하고 불신할 때 사도들에게 사울을 직접 데리고 가서 그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보증해 줄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말하자면 이 사울이 초대교회 공동체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안내자,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바나바 사역,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도 얼마 있지 않아서 다메섹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울이 워낙 탁월한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요, 사울을 설득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래도 생명을 보존해야지. 그래서 다른 곳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른 곳이 아닌 어디로 보냈냐면 가장 안전한 곳이 사울의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보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다시 고향인 다소로 향하는데 마음이 어땠을까?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고향인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요, 꿈을 안고 갔을 거예요.
다소에서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나오면 고향에 뭐 붙이듯이요. 다소에서는 이 사울은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낙향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시리에 착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사울은요, 어쩌면 실패자와 다름없었을 거예요. 근데 고향 다소에서 몇 년을 있느냐면 13년을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5년 6년도 아니고 13년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요, 이 고향의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으러 간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예요. 그런데 단지 지나가다가 안부를 물으러 간 게 아니라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직접 만나러 갔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한 선교 목사였어요. 당시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던 바나바가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요, 같이 동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 사울을 목회자 사울이 되게끔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사울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한 것도, 목회자가 되게 한 것도, 나아가 선교사가 되게 한 것도 바나바예요.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던 폭도 사울을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끔 인도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없었던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길목마다 있었던,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위대한 초대 교인들 아무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왜 유독 바나바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가, 그 해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진리의 사람도 되기 전에, 사울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사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울을 위해 하나님이 저 멀리 바나바를 예비해 두고 계셨음을, 저 바나바야말로 이 사울을 위해 주님의 예비하셨음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의 이름만 기록해 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바나바가 아까 히브리식 이름으로 위로의 아들이랑 격려의 아들.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살아가면서요, 자기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위하여 이 바나바를 자신의 인생의 길목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음을 알고는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예비해 두신 바나바는요, 오늘 이 바나바 자연인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잘 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바나바들이요, 사울의 인생에 있었어요.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되이 진리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사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의 은총을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마다 베풀어 주셨던 바나바의 은총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 인생에도요, 수많은 바나바가 있었어요. 정말 수많은 바나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그 바나바들을 통해서요,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요, 제 목회의 길목마다
제가 그 만났던 바나바들을 통해서 지금도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아주 불우한 청소년 길을 보낼 때요, 크지도 않는 교회예요. 그 부산의 작은 교회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은요, 너무 귀한 분들은요, 제게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만났던 그 교회, 그분들 때문에요,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어요. 큰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신학생일 때 저를요,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맨날 이런 말 하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인물 하나만 보시고요, 저를 사위로 맞아주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도 그때요, 제 아내와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던들 결혼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분들이 저를 기꺼이 저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었을 거예요. 제 인생 여정 속에서요, 수많은 바나바들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요, 정말 셀 수 없는요, 수도 없는 바나바들을 만났어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들을 보내주시는데요, 그 만남을 생각할 때,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모든 이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저를 위해, 제가 잘 쓰는 용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비해 주셨던 바나바였어요. 제 인생에 중요한 길목마다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사람들, 바나바들을요, 제 인생에 탁 두셨다가 제 인생의 방향을 막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13년 전에 굴이라는 곳은요, 제게 저와 제 아내 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개척하려고요, 저 안성, 안양, 다른 데로 막 돌아다녔어요. 교회를 개척할 꿈을 가지고요. 이 굴이는 제게 교회를 개척할 때 생각 안에 들어와 있던 곳도 아니었어요. 꿈에서조차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굴이라는 동네에서,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3년, 5년, 7년, 8년, 10년 이때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셨던 것, 여러분들도 제게는 두말 나위 없이 주님이 보내신 바나바들이에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바나바들을 동원해 주셨는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즐기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요, 뒤늦게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셨던 그 바나바, 주님의 위로와 은총, 격려라는 것을 알았던 바나바는요, 그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그 사울이 누군가의 바나바, 누군가의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기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종착역이 되지 않고 기꺼이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저 또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은총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총의 통로가 기꺼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났던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었을 때요, 도아드레성의 자주장사 여러분 루디아가요, 바울에 의해서 첫 번째 세례교인이 될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에게는요 바로 바울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주님의 위로와 격려였던 거예요. 그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바나바로 사울을 미리 예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그 도구가 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레니 울프가 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성,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 위한 바나바를, 날 위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기 앉아있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고 이끌어 주셨던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있으셨습니까? 막 까먹고 있어서 그렇지, 다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그때 그 손길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5년 전에, 그 10년 전에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곳에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인생에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다 우리 인생의 바나바들이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마다 두셨던 주님의 위로와 격려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주님의 대적자일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바나바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계속 낭망하고 계십니까? 지나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위에 길목마다 그렇게 숱한 바나바들을 예비해 두셨던 주님께서 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바나바들을 예비해 두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도 나를 위해 바나바를 예배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우리를 위해 더 큰 위로와 격려를 예배해 두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걱정되시죠? 믿으셔야 돼요.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길목마다 바나바를 두셨어요. 주님의 위로와 격려들을 두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은혜의 종착역이 되려 하지 말고 기꺼이 그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바나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두 천사가요, 롯의 가정에 가서요, 롯과 그 가정을 성 밖으로 막 내보냅니다. 그러나 소돔이 곧 멸망한다는 그 장인의 말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성에 남았고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만 황급히 성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롯의 가족들이 소돔을 빠져나와서 소알로 딱 들어가니까 해가 돋아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져 내립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리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유황불은요, 성과 성에 있는 모든 사람,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들 다 엎어 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뒤집으시는데, 고모라를 뒤집으시는데 왜 롯의 가정만 살려주셨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을 막 멸망시키는데
롯의 가정은 왜 살았을까요? 누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거든요. 그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는요, 조카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조카 롯은요, 지금 막 천사들이 강권에서 빨리 나오라고 할 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살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우리 가정에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지 롯은 몰랐습니다.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저 바깥에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째는 그 은혜가 조건 없는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요, 전에 있던 교인들이 이제 제가 우리 아무도 없이 개척을 하니까요, 안타까우셔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화요일마다 여기 덕현 아파트에 장이 서거든요. 그 장에 전도하고 싶다고요. 권사님이랑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오셔갖고 목사님 교인도 아무도 없는데 너무 애 같아갖고 이분들이요, 화요일마다 오셔가지고요, 그 장에 서가지고요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 교회 있다, 저기 교회가 하나 있다고 가보라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전도지를 안 만드는데요, 그분들이 하도 전도지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요, A4 용지에 반대는 종이로요 그냥 대강 만든 전도지가 있어요. 그 전도지 가지고요 그분들이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전에 있던 교인이 한 번 몇 년 전에 전화가 와서 양복 사라고 천호동의 현대백화점.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던 게 뭔가 하니 전화를 끊으면서 목사님, 한시도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도요, 여러분 제가 약간 교만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가 조금 열심히 잘해서요, 그래도 교인들이 조금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요, 여러분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저희 교회를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지 맘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다른 사람들은요, 가서 막 청빙받아 가면 맨날 얻어 터지고 막 눈치 보고, 여러분 저는 별로 잘 눈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한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게 제가 좀 잘해서 뭐 특별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주 조금 있어요.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누군가 이 낮은 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의롭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그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를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거 믿어요. 저는 이거 믿어요. 하나님, 저를 생각하셔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되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고, 그 엄마를 생각하셔서, 그 아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빠를 생각하셔서 그 아이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그 엄난에서 건져주시고,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만약에 부족한 우리인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평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내 기도를 통해 이 사회의 한 부분이라도 그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신 그 바나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또한 누군가의 인생에 진정한 바나바가 되기 위해,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기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졌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바나바의 은총을 깨닫고 그 은총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를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바나바가 되십시다.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저를 기억하고 여러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위로였어. 그 장로님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격려였습니다. 위로였습니다. 우리 서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여러분, 우리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나 누굴 생각하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기도할게.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이제 누군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 이제 막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막 그래요. 또 아들을 목사를 세우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뭐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도 없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제 그 장인 장모님도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그게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제 생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야, 널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널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알게 해주시니까요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내겠더라고요. 가끔 우리 청년들 중에 가끔 제게 연락 오는 청년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목사님,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자신이 그 사라질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겨낼 힘이 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셨어요. 제가 이걸 성경을 보고 알고 난 뒤에요,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살려줘? 야, 이런 말씀이 어딨어? 이런 기회가 어딨어? 이런 로또 같은 말씀이 어딨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셔서 살려주신대, 건져주신대. 야,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가 되십시다. 기도하는 아빠가 되십시다.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우리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바나바들을 보게 해주실 거고요, 우리 인생의 곳곳마다 이 바나바의 은혜를 우리로 체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제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 그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자식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마 자식 때문에 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그 인생의 바나바들을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누군가의 인생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참 많은 바나바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바나바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바나바의 은총으로 나를 품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타인을 위한 바나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종착역이 되려 하지 않고 기꺼이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나바의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그 우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